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보통의 왕들 그리고 승리를 이끈 그런 개선 장군들은 승리에 입성을 하면서 말을 타고 허리에 칼을 차고 이렇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나에게 가져와라.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고 주인이 왜 이것을 데려가려 하느냐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 말하면 아마 그 나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바깥쪽 길로 나가서 문에 매여 있는 나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은 그 나귀 위에 겉옷을 걸쳐놓고 길에다 자기들의 옷을 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또 길 아래 깔아놓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해요. 이제 이분이 이 유명하시고 이 대단하신 분이 드디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러 오시는구나 라는 이런 많은 백성들의 기쁨의 고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기쁨의 고백에 막 함께 좋아하고 함께 박수하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환호와 기쁨의 박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입술이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죽여야 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라고 외치는 이 폭도들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예수님 환영하지만 이 사람들은 얼마 뒤에 폭도들로 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날에 이제 베다니로 가실 때 배가 고프시고 또 어떤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잎이 아주 무성한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는 잎이 많이 나면서 열매를 맺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인데 예수님이 잎이 많아서 가셨어요. 아, 잎이 많구나. 그리고 보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무를 꾸짖으시고 너에게 더 이상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잘 모르시나? 뭐 나무 열매가 언제 맺히는지도 모르시나? 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 또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것 또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데 이렇게 잎이 무성하면 열매를 마땅히 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뭔가 대단한 예배의 행위와 모습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을 비유하셔서 지금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잎만 무성함을 꾸짖으시고 잎만 무성함의 잘못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 아래 이어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비둘기 팔고 소 팔고 뭐 돈 바꾸면서 환치기 하고 막 이런 자들 이자 받고 이런 자들을 보면서 뒤에 엎으시고 다 나가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내 집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는 곳인데 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엄청나게 강하게 이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뭐 종교적으로 이것도 하는 것 같고 저것도 하는 것 같지만 이들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매 없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없는 그냥 위선으로 그냥 허례허식으로 가득 찬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책망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자기들의 소관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니까 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 성전은 우리 건데 감히 저 예수란 자가 와서 우리의 주도권인 성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면서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없애버릴까 방도를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잘못됐다고 말하고 정리하시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삶에도 입만 무성한 상태에 예배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삶에서 이렇게 뭐 목회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진행하고자 하지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문제들과 어려움 앞에서 고민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맞는 것이지?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정말 주님께 드려야 할 열매가 없는, 입만 무성한 거예요. 내가 뭐 종교 행위도 하고 뭐도 하지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제 삶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주님이 제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안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만 많고 열매는 없는 삶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무겁고 또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처음 되는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는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끝까지 겸손을 잃지 말아라.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려고 본인이 말을 타고 얼마든지 입성할 수 있었지만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이건 구약의 예언을 응답하기 위하신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전쟁으로 힘으로 찍어 누르는 자가 아니라 섬김과 평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고 오늘도 우리가 그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주님 도우심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청주시 서원대학교 또 근처 바로 1km 앞에 청주교육대학교 옆에 위치한 이 소금제작소를 섬기는 소금제작소의 공장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힘내고 또 우리 큐티 나눔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공유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넘치는 그런 인터넷 데이터, 그런 쌓여있는 그런 미디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런 한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